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저는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만남이 제 인생에 영향을 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은 내 부모님이었죠. 절대적 영향이죠.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고 이제 어른이 되고 가정을 갖고 목회를 하면서 제 가슴 속에 늘 남아있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더라고요. 그들이 있었기에 내가 있구나. 전 그것도 모르고 참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왜 날 낳아서 나로 이렇게 인생을 방황하게 만드느냐. 가슴을 못 박는 소리를 한 적이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그분들이 없다면 나는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어릴 때 제가 영향을 받은 분이 있어요. 영향을 준 분이 있고 그분이 바로 주일학교 교사였고 부장 집사님이었습니다. 그저 교회에 이렇게 이끌려서 나갔을 때 그가 날 끌어줬어요. 그분이 가서 보면 모르고 앉아서 이렇게 뭐 찬송 배우고 말씀 듣고 하면서 마음이 참 뜨거웠어요. 마음이 뜨겁고 나도 모르는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 눈물이 뭔지 몰랐어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구나.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방황할 때, 아주 어릴 때였고 방황할 때 저를 이렇게 붙잡아 주신, 저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런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꿨거든요. 네, 저는 그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로 좀 많이 이렇게 방황하던 시절을 보내야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있었기에 내게는 가정이 있었어요. 부모님. 내게는 어릴 때 방황하던 나에게 생명의 길로 이끌어주신 그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때에 바른 길 가도록 목회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케어해 주신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이미 세상을 다 떠나셨죠. 저희 부모님도 가셨고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저를 케어해 준 우리 선생님도 가셨고 또 저를 이끌어 주신 목사님도 가셨고 지나놓고 보니까 참 잊을 수 없는 분들이다. 얼마 전에 제게 전화가 한 통화 왔어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목사님 저를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신데요? 목사님이 30년, 40년 전에 제가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들렸는데 이분이 아마 피아노 조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시켜드리고 제가 목사님 이렇게 그날 목사님 복음 전해줘서 제가 그 복음을 듣고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회의 사모가 돼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사님을 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오랫동안 찾아서 이제서야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한 게 없는데, 내가 뭐 한 게 뭐 있어요. 다만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좋겠다. 이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겠구나. 그래서 복음 전한 건데, 오늘 포스트 병원에서 일부 예배 교회에서 마치고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다 마치고 이제 또 케어하는, 환자를 케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분이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물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말해요. 그래요.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자매님이 예수 믿으면 삽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기도하면 하나님 화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절대 화내시는 분이 아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서 영접 기도를 해주고, 매주 이 포스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꼭 이 시간에 환우를 함께 꼭 참여해라.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돌아오는데 제 마음이 기쁜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데 뭐 그렇게 기쁩니까? 또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그가 주님을 받아들인 모습 보면서 굉장히 마음속에 감격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이 뭔지 아세요?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이 많은 거? 좋은 집에 좋은 차 타는 거?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여러분 프로그램 속에서 인생을 누리는 거? 아닙니다. 물고기는요, 물을 만나야 행복해요. 나무는 나무 흙에 뿌리 박아야 행복해요. 어린아이는 엄마를 만나야 행복해.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물고기가 물에 살아있듯이, 나무가 흙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되듯이, 새가 공중에 살아야 되듯이, 아이가 엄마 품에 자라듯이 인간은 영적 존재야.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행복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는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뭐가 그렇게 부럽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정말 체험하고 나면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참 불행이 뭔지 압니까? 돈이 없는 거, 아픈 거, 병든 거, 입원해 있는 거, 사고 난 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이런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릇 행했다. 근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됐다. 이런 간증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사람 관계 속에서 아프고 힘든 일을 지나고 있을 수 있고,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압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불행이 뭐냐? 그게 불행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예배가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고 여러분 기도 생활이 멀어지면 그게 바로 불행입니다. 여러분 참 인생의 해답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해답, 우리 가정의 해답, 이 사회와 국가와 인류의 진정한 해답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 모든 해답은 인간을 만드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허랑방탕하다 다시 돌아가. 내 아버지 집에는 돌아가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그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답이야. 저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랜 사역의 길을 오면서 맞다. 오직 예수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런 답이 나더라고요. 이를 믿을 때에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 믿을 때에 사단의 권세 운명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되고 지옥 백성인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다. 주 예수를 믿으라. 간단하잖아요.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켜라. 내가 이런 일을 해라. 저런 일을 해라. 그거 원치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하나로 요약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한 것을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서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의 증거문서가 바로 바울 서신서예요. 저는 제2, 제3의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우리 참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역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오래 함께 하느냐가 영향을 줍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엄마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야야! 걔하고 놀지 마라! 너 걔하고 놀면 나한테 혼나? 그렇죠. 난 그 아이가 좋은데 놀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이 아이가 욕을 엄청 잘해요. 그 아버지가 욕을 엄청 잘해요. 그 할머니가 욕쟁이 할머니야. 그 마을에선 욕의 대가야. 입만 벌리면 막 18원짜리 뭐 하여튼 온갖 그 꼴통품이 다 나와. 경상도 사투리예요. 그런 아주 악담이 있습니다. 혀가 만발이나 빠져 죽을 놈.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혀가 뭡니까? 이게 빠져 죽는데 만발이나 빠져 죽는 혀가 빠져 죽는. 사람이 그냥 곱게 죽어야지 혀가 막 빠져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또 이런 욕도 있어요. 갈아먹을 놈. 와, 사람을 갈아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우린 문화가 아주 안 좋은 문화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욕의 대가야. 그게 우리 엄마는 보면 안 돼.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놀게 하는 거야. 난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욕을 참 잘하고 있더라고요. 배웠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하는 건 뭐하죠? 우리 딸이 한 번은 지 방에서 뭐 18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전에 엄마가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욕 배우고 있대.
목회자의 가정에서 성장하다 보니 욕 이런 걸 모르고 자라고. 근데 학교 가보니까 욕 못하면 바보야. 욕을 하고 있더라고요. 배우고 있는 거야. 영향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부모 아닙니까? 부모. 여러분 형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선생님, 친구. 내 이 속에서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저는 우리 자라나고 있는 후대들이, 여러분들이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정말 형편없는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면 인생이 바뀌잖아요.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삶이 그대로 전수가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야. 모세가 80이 돼서 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날을 평생 잊을 수가 없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어쩌고 그날을 잊어버립니까? 저는 어릴 때의 잠깐의 경험이었지만 제게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그때의 예수님 십자가 얘기하면서 뭔가 마음이 참 뜨거웠어요. 아직도 그 생각을 하고 그 말을 하려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나도 모르는 그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늘도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 드리면서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나 감히 얼굴 뵙지 못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어릴 때 저는 우리 주일 학생들, 우리 자라고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아이들, 이들이 우리의 보물입니다. 보물. 우리 가정의 미래야. 이 사회, 국가의 미래요. 우리 교회의 미래요. 세계복음화의 미래야. 우리 선생님들 사명 갖고 예수님 가슴을 가지고 이들을 기도하고 이들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보세요. 젖떼기가 3살에 젖을 떼고요. 4살서부터 성전에서 커요.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으면서 성전에서 성장하던 그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 사명을 발견해요. 여러분 사무엘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살려내고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 그 위대한 다윗 왕을 키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여러분이 낳고 기르고 있는 아이들이 이게 우리의 미래야. 우리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우리의 미래입니다. 세계복음화의 미래요. 우리 민족의 미래요. 세계복음화의 미래입니다. 어릴 때부터 키워야 돼요. 저는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뭐 장로니 권사니 집사 많더라고요. 저는 보면 아니다. 이런 사람이 많이 보여요. 판단은 하나님 하시겠지만 어릴 때 선거철이 되면 막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 부탁하고 가짜야. 어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교육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지성과 인격을 가르치고 또 예능을 가르쳐야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릴 때 사무엘과 같이 성전에서 성장하며 주일학교에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나라를 살렸고 다윗 왕을 후계자로 세워서 정치 복음화했던 그 축복이 우리 참나온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40일 함께하면서 그가 내려왔을 때 그 얼굴이 뭐가 보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광채. 그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모세 속에 스며든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모세 속에 스며들었어. 그러니까 그 얼굴이 뭐가 비쳤어요? 광채가 났더라. 이것은 단지 외적인 빛이 아닙니다. 내적인 빛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고 있습니까? 어느 날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생김새도 권사님이더라고요. 제가 CCC에서 대학생 선교에서 훈련 받고 있을 때 창신동에 어느 그 기와집에 옛날 집에 들어갔어요. 녹화하고 들어가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마루 위에 딱 앉아서 뭘 읽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 선교에서 나왔다. CCC에서 나왔다. 그러시냐고. 잘 알더라고요. 근데 권사님 직분이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권사래. 근데 얼굴이 너무 밝은 거였잖아요. 권사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부끄러워서요. 그분의 신앙을 쭉 얘기하는데 권사라면 저 정도 돼야 되겠구나.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에요. 얼굴이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15절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할 때 오늘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이렇게 축복합시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아멘. 근데 갑자기 천사의 얼굴로 바뀌네요. 악마의 얼굴이 아닌 천사의 얼굴. 세상이 나를 볼 때,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스데반을 봤을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영광을 비추는 얼굴, 이런 제목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릅니다. 달라집니다.
제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정말로 제가 영생을 가진 사람인가 아닌가?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아닌가는 그분에게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얼굴에 빛이 비칩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지내면서 그는 그 기간 동안 기도와 말씀, 침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시간이, 그 집중하는 시간이 모세의 삶을 바꿔버린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채워지는 시간, 그게 40일이었습니다.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반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저 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새까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직사광선에 강하도록. 여러분, 생명의 빛이 비치면,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치면 사람은 변합니다. 광채가 납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을 다시 한번 펴보세요. 모세가 그 증거 두 판을 모세 손을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더라. 얼굴 피부에 뭐가 나고 있어요? 광채가 나고 있다. 여러분, 별따로 피부를 위해서 화장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피부에 광채가 납니다.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얼굴에 피부약 바를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외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 얼굴의 피부에 광채가 나타나더라.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그런데 그 얼굴에 여호와의 영광이 비쳤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결과가 뭡니까? 얼굴의 광채가 나타났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 뭐 바르고, 뭐 노력하고, 뭐 애쓰고, 여러분 뭐 세안을 뭐 여러 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외적으로 나타납니다. 얼굴에 나타납니다. 말에 나타납니다. 삶에 나타납니다. 그걸 은혜의 빛이다라고 해요. 은혜의 빛. 이 변화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당신 교회 가더니, 당신 예배 갔다 오더니 당신 변한 것 같아. 아이들이 변한 것 같아. 뭔가가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매일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 나도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집사람이 오늘 아침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나 이상한 일이 요새 벌어지고 있어. 뭔데? 꿈얘기인지 환상인지 하여튼 자기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몸에서 뭔가 시커먼 게 쏜살같이 빠져나가더래요.
자기가 요새 성경 읽기 시작하면서 시편 1편서부터 150편이 아닙니까? 이걸 여러 번 읽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읽어요. 내가 민망할 정도로 말을 걸 수 없을 정도로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서재 해설이 나가서 이렇게 보다가 에이 나중에 얘기하지 이렇게 뭐 대견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여보, 야 대견하다. 그랬어요. 대견하다. 근데 그 얘기 나라고요. 뭔가 시커먼 게 자기 몸에서 막 확 빠져나가는 걸 느꼈대. 쏜살같이 빠져나가더래. 그게 성령의 역사십니다. 어둠의 영이 떠난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경험 많이 할 겁니다. 아니 단순히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나가잖아요. 귀신이 24시간 그를 잡고 있는 게 아니군요. 귀신이 나갔을 때 정신이 온전해져요. 그때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을 괴롭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악령이 떠나요.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여러분 잠 못 이루도록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 모든 어둠의 영이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날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가진 영적인 문제, 우울증, 자폐증, 공황장애, 여러분 모든 병이 치유되고 불치병, 난치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만물이 창조됐어요. 그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에 38년 된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묵상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여러분 잠을 자다가 출근하다가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이 여러분을 괴롭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고 여러분 몸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려줘요 우리를.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나를 살려요. 목사도 24시간 성령 충만한 건 아닙니다. 때로는 문제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그런 생각에 딱 잡혀버리면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져 무능력해지고 낙심이 돼. 그런데 아닌 척할 뿐이야. 제가 뭐 집사람 보고 여보 내가 막 이러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나도 그런데 저희 아내는 얼마나 또 힘들겠습니까?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사실은 내면의 세계는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가 임해. 나도 모르는 힘이 생겨. 문제가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근데 그대 앞에 서면 문제 앞에 서면 왜 나는 작아지는지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가 안 돼.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들, 정신질환, 육신의 질병들, 경제 다 해결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오늘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아멘. 이게 진짜 여러분 천사 같아요. 자주 고백해 보세요. 아이들 보면서 야야 오늘 천사의 모습 같다 해보세요 한번. 남편의 모습 보면서 여보 당신 천사의 모습 같아. 저는 이 말을 한 번도 저희 집사람 못 해봤거든요. 근데 엊그저께 가만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야 너의 아내는 너에게 천사야. 가만히 생각해 뭐 천사예요 천사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진짜 천사야. 나와 40여 년을 함께 해줬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이 없이 함께 해줬어요. 내 부족한 부분들을 빨래도 해주죠, 세탁도 해주죠, 다려주죠, 뭐 밥도 차려주죠, 밥 해주죠. 야, 내가 그걸 좀 조금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우리 강장모님이 제일 잘할 거야. 혼자 사시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함께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당신은 나의 천사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아내들에게 꼭 그 얘기 해주세요. 남편에게 꼭 그 얘기 해주세요.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 해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 속에 나타난다. 31절 32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두려움 속에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의 말과 말하니 그 후에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였더라. 이 말이 뭡니까? 두려움 속에서 모세 얼굴이 완전 빛이 나고 얼굴 쳐다볼 수가 없어. 수건으로 가려. 그리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사가 뭘까?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자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게 목사다. 말씀의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바르게 전달할 것이냐. 이게 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목 설교를 하다가 설교 패턴을 강의 설교로 바꾼 것은 본문을 말하자. 성경을 말하자. 내 주관적인 생각이나 내 철학이나 내 신앙이 아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을 이야기하자.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전달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그 말씀을 받습니다. 순종이 뭡니까? 순종의 삶이 곧 영광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순종 없는 신앙은 빛을 잃은 등불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영광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세상을 비춥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들. 어둠 속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면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랬어요. 교회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절가는 산 속으로 들어가지만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고 소금, 맛 잃어버린 세상을 만나게 만드는 것. 그게 교회고 그것이 우리 성도요. 그것이 제자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빛은 비춰야 돼요.
빛이 빛되기 위해서는 태워야 돼요. 자기 몸을 태워. 촛불을 보세요. 빛을 비치기 위해서는 촛불이 희생을 통해서 빛을 비춰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녹여야 돼. 결코 희생 없이 헌신 없이는 세상에 빛이 될 수 없고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까? 왜 세상의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교회가 교회 노릇하지 못하니까 밟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회복합시다. 정말 참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시대가 요구하고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 빛이 되는 교회, 빛 비치는 교회, 맛을 내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태워야 돼. 녹여야 돼. 희생, 헌신. 우리 엄마들, 하나님 주신 선물 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태우고 자기 몸을 녹일 때 비로소 그 자녀가 올바로 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훌륭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영광은 가려진 얼굴이 아닌 드러난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개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해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머무르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가 영광이 스며들어와서 모세의 인격 속에, 모세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이 은혜가, 영광이 스며들어왔어. 우리 아이들 속에, 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이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제가 어제 저녁 우리 줌으로 회의를 하면서 교사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면 이 성탄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성탄절 행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 속에 자연스럽게 기독교 문화가, 복음 문화가 스며들도록 하는, 정말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겨울 성경학교도 한번 기도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것을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리개는 인간의 한계를 상징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온전히 하나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가려졌어요. 모세도 가려졌어요. 근데 죄인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인간은 절대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인간은 죄값은 사망이야. 멸망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고 부활하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리개를 걷어내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다 제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천국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리개를 다 제거했어요.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죄인된 인간이 의인 됐고 용서받은 죄인 돼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주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사람이 됐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이 은혜를 입었고 죄 용서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게 됐고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백성이 된 거야.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야. 가리개를 열어주셨어요. 그 가리가 뭔지, 죄의 가리개를. 그래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 전전에 나올 수 있게 됐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은 우리의 얼굴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봅니다. 모세처럼 우리는 우리의 얼굴은 복음의 얼굴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얼굴. 은혜의 얼굴, 그 얼굴로 세상에 설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감사와 기쁨이 있는 얼굴, 사랑과 평안이 묻어나는 얼굴이 곧 복음의 얼굴입니다. 만나면 그냥 행복해져. 그런 말이 있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왜 자꾸만 보고 싶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그래요. 그 집사님 만나고 싶다. 그 집사님 내가 차를 한번 사야겠구나. 그 집사님과 식사를 해야겠구나. 보고 싶어져. 보고 싶어져. 왜? 매력이 있어요. 예수님 모습이 보여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는 얼굴, 그게 참 성도의 모습이야. 제자의 모습이야. 모세의 얼굴이 빛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굴을 빛나게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영광의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은 지속되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과 기도로, 묵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점점 깊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이 어느 날 세상이 볼 때에, 아니 여러분 남편이 볼 때, 부인이 볼 때에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면서 따라합시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의 두려움과 죄의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우리 영혼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이 빛을 비추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빛으로 살게 하시고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도의 모습, 참된 제자의 모습,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세상에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복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